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땐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눈을 마주치시고요.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모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내년을 바라보면서도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심지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업들도 흑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돈을 쌓아두는데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고단한 시절들을 보냈는데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질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긴장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세상을 난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난세일수록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현실적으로 뾰족히 할 수 없다는 것, 뾰족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을 참 무기력하게 또한 만들기도 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 거대한 흐름들 앞에 그냥 쓸려가듯이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며 그냥 그렇게 혹시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맷돌 속에 빨려 들어가는 콩처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으깨어지는 그 콩의 모습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들 속에서 정말 본인의 무력감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불확실성과 무기력함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한 나 자신도 그러한 흐름 앞에 어떻게 거스를 수 없어서 불확실성 앞에 두려워하며 심지어 나의 부족함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음성에 반응해 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 암울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노래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격려와 새 힘이 공급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불확실성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도 페르시아만의 작은 소공국이었던 얀산의 지도자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그들의 흐름 가운데 그 맷돌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콩이 으깨지듯이 나라가 부서지는 상황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전쟁 포로로서의 신분으로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고 그 길어지는 고단함 속에 희망마저도 그들은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철저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력감에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칭하시면서 지렁이, 벌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어쩌면 앞뒤가 안 맞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렁이 같고 우리가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 속에 만연해 있었던 그 패배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속에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를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스스로를 벌레 같다고 이야기하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시작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며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그들의 말을 사용하시며 내가 너희를 돕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왔는지 모릅니다. 오랜 포로지에서의 포로민으로서의 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를 구해줄 왕도 없고 우리의 신보다 이방의 신이 더 뛰어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 어쩌면 그들을 정복한 이들은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지렁이 같다고, 너희들 벌레 같다고 그들을 놀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 마음 아시며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를 벌레라고 지렁이 같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겠다. 하나님은 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다가서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미천하다고, 스스로 패배해서 지렁이 같다고, 벌레 같다고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희를 돕겠노라고 분명하게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희망은 하늘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열강의 맷돌 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들의 그 암울한 기억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희망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열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겠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산이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산과도 같은 어려움,
작은 산과 같은 어려움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 산들을 전부 다 부서뜨려 버리겠다. 내가 그 산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런 놀라운 계획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당장 자신들의 현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보낼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산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스스로 지렁이 같다고, 스스로 벌레 같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며 그들 가운데 분명한 희망의 노래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은 지금 그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처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십니까? 나 스스로 계획 세우고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희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가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십니까?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해서 너희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산들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와 비슷한 포로기 시계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어진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시대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암울한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포로지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의 근거가 전혀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온 이들의 삶이 또한 넉넉지 않았음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다시 한번 고향에 왔지만 그 고향에 와서도 패배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중단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며 네 힘으로 해보겠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해보겠다고, 아니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숫자 노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져 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이 안전한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 그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들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수를 쉬었다는 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들을 헤아려 봤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여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그에게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 바람의 변화가 가장 빠른 것처럼, 봄이 오는 것을, 바람이 따뜻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겨울이 됨을 바람의 차가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또한 먼저 느끼며 움직여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너희들 앞에 있는 큰 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큰 산, 작은 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문상용 권사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신준경 장로 앞에선 평지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고인준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누구 앞에서는 너는 평지일 뿐이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주님 안에서 부르십시오.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백성으로 하늘에서 울리는 그 희망의 가락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우십시오.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여정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